2025년 1월 3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신 그 메시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저들의 입술에 찬양의 기름을 바르사 찬양할 때 우리의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며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수모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새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신혼신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찬양마다 각자의 간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찬양의 저 간증은 좀 일본만 소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 둘째 이모님이 손태구 가서 사모님이신데 제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하고 그 이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황 목사님, 오케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하고 오케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꼭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 목사님, 목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그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 언니 되시는 그분이 꽉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은 이 말씀을 꽉 주셨어요. 누군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는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충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마지막에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3절에서부터 몇 절?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이절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해돌론 길을 거쳐 수다 거기까지니 곧 하맛과 그롯 땅의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스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아살의 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이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미길로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마중쪽 아맛 오기까지니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고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사모 이 소리 좀 주라고. 소리 좀 쳐. 잡으라고 내가 손짓을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을 해도 안 봐요. 안 봐. 오늘 에스겔 47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경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계,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 강리아 이야기를, 생수의 강리 이야기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새로운 주제로서 땅의 경계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남한이 8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몇 도? 8도. 그래서 충청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충청도, 그것도 쭉 나누면 남도, 북도 이렇게 나누어져. 전라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어져 있잖아요. 경상도, 강원도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땅이, 이 팔레스틴, 이 성지의 땅이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그냥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를 경계선을 어떤 지역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글로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은 그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 나오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팔레스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의 경계 이야기가 후반부에 이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말씀만 중요해요? 아니에요. 땅도 중요해요. 땅이 뭐래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을 땅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땅도 학자들 간에 분류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사람을 말할 때도 땅 이렇게 말하고요. 지옥을 말할 때도 뭐를 말할까요? 땅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표현할 때도 뭘로 말할까요? 땅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도 뭘로 말하는 잖아요? 땅으로 말하세요.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값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14절인데 그 이름대로 땅을 준다, 안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여러분 잘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중요하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특권을 첫 번째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보면 두 몫이니라라고 하는, 요셉에게는 몇 몫을 줘라? 두 몫을 주라. 이 한글판 성경에는 두 몫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분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그 장자 에브라임, 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께 더하게 하신 복을 주시거든요. 두 몫의 복을 주시는데, 사실 요셉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 이름 뜻은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 하면 은혜를 뭐 했으면 좋겠어요? 더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건강에 또 뭐 하면 좋아요? 더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아요. 건강도 더하다는 축복이 있으면 좋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때도 뭐 하면 좋아요? 더함의 축복을 받는. 무슨 축복을 더 받아라? 더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하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예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실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2년에 한 번꼴 유구한 5,000년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유구한 5,000년 역사 가운데 소름과 슬픔이 뭐냐? 2년 반에 한 번씩 전쟁이 났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평화의 민족, 백의 민족 아니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배고프고 서럽고 그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약 15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위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아까도 김진웅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불의 마을 김진웅 목사님이,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너무나도 이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가슴을 꽉 바늘로 찌르듯이 딱 찌르며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부흥은 교회 내에서의 부흥은 됐는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을 향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부흥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부흥으로 내실 있는 튼튼한 부흥이었으면 좋았는데, 교회 내에서는 부흥을 이루어봤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예수의 신실한 그 신실성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똑같이 뭘로 나타내야 돼요? 실력 있는, 내실 있는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냐? 성장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내실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외적으로 있을 때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1대 왕, 2대 왕, 3대 왕, 4대 왕을 거쳐서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 총리로서의 그의 다메섹에서 어떠한 틈이나 어떠한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외부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 여러분들이 내공을 갖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요셉은 이 12아들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몇 몫을 주어라? 2몫을 주어라. 2분깃을 주든지 2몫을 주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2몫을 주소서. 2몫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축복은 2몫을 받고 싶은데 책임 감량은 50% 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깍쟁이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깍쟁이 교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깍쟁이야, 깍쟁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잘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많이 들어봤어. 목사님, 제가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깍쟁이들이에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그냥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이 잔수에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 깍쟁이로 하면 안 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받은 은혜만큼 큰 소리로 받은 은혜만큼 책임도 감당하자. 예,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제가 아까도 오전 성경 읽고 쟤네들 밥 좀 줘야 되겠다 하고 밥통을 3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녀석이요. 한 녀석이 목이 자기가 이 목에서 풀어졌어요. 너 어떻게 풀어졌냐? 근데 신기하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잘 매놨는데도 풀어져서 나와요. 근데 그놈이 안 도망가고요. 지자리를 슬금슬금 지키고 있다가 제가 밥통 들고 올라가니까요. 저를 그냥 얼마나 격하게 반응을 하고 좋아하는지 계단 앞에서부터 둥글고 난리를 치니까 에야, 나 아무리 좋아도 나 계단 좀 올라가 밥통 지금 무거워 이 자식아 좀 비껴봐라. 또 안 비껴주는 거야. 막 좋아가지고 우리 주인 바꿔주고 올라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야.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요, 좋아요. 이게 강아지가 나를 반기고 나를 환영하는 것도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리 이탈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컸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요. 자리 이탈을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짐승은 주인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근데 사람은 잘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주여 살았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셉처럼 몇 몫을 주시고 2몫을 주시고 책임 감당에 있어서는 몇 몫을 감당하고 2몫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두 몫은 어디서 오냐?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아멘.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그 제단의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는 두 몫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적인 모습에서 두 몫을.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나요? 12의 아들이 있어요. 장자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네? 장자권은 요셉이 갖고 있어요. 홀은 누가 갖고 있나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갖고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가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2025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요셉과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성도, 두 몫의 은혜를 받고 두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이었던 생수의 강이 이게 마치 하늘에 하늘에 그 연관성이 없는 땅의 이야기 같이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땅 분배선, 땅 경계선에 대한 분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파의 명단에서 에스겔 48장 1절에서 7절에 보나 말씀을 보나 또는 에스겔서 그 48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각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예, 보여요? 4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레이의 이름이 빠져요. 누가 없다고요? 레이 이름이 빠져요. 그리고 그 빠진 그 이름 속에 두 사람, 요셉의 아들 두 이름이 딱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결국 이 요셉은 몇 지파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두 지파의 기업을 받은 걸로. 따라 한번 해봐요. 말씀하시면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 성취되어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내 삶에서 그 말씀들이 실현이 가능한 말씀으로 뭐하라? 재현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걸로 증명해봐라. 너희 믿음이 있었느냐? 그 믿음을 너의 삶으로 재현해봐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요셉의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북방경계예요. 북방경계. 이 북방의 경계는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자,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 북쪽은 이런 말 나와요. 북쪽은. 그래서 북쪽의 대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 북쪽은 대에서 에돌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라고 하는.
이 지경은요 두로의 북방 지중해에서 다메섹 지경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북방했으면 세 번째는 뭐냐면 동방경계가 나와요. 동방경계는 18절 나와요. 동쪽은 이렇게 나와요. 동쪽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라고 하는. 알았죠? 첫 번째는 15절에서 16절, 17절의 말씀까지는 뭐고? 북쪽에 대한 내용이고 18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고? 동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고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동쪽 경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남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쪽. 남쪽은 다마리스부터 그렇게 나오죠. 물이 곧 가데스 물이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라고 하는 남쪽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서방 쪽에 서방 쪽 서쪽 경계 서쪽 경계는 나와요. 20절에 보면 서쪽은 대해라. 대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해라는 번역보다 지중해가 일반 보편적 번역으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죠. 지중해의 특징이 뭐죠? 지구의 중심의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라는 말은 실적으로 지중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대서양 그 다음에 뭐 태평양 이런 바다보다 가장 작은 지중해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를 대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부터 마주뼈 하만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동서남북. 자, 축복할게요. 저는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와요. 그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 알아요? 조카 롯하고요. 이 롯이요.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고 노비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의 종들이 서로 뭐예요? 도닥도닥 싸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이 롯을 이제 저금내 줘야 되겠다. 저금내 주는 거 알아요? 저금내 주는 거 몰라요? 옛날에 어르신들 둘째 아들 이렇게 내보낼 때 셋째, 넷째 아들 내가 저금낸다 그러잖아. 몰라요? 알아들어요? 예, 저금낸다 그러잖아요. 저금내서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 한 토막 해보면 우리 맥마루 장로님하고 우리 큰누님하고 이렇게 아버님한테 아이가 그때 당시 4살, 5살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겨우 하고 돈 벌러 나가가지고 처음 뭐 그때까지 아버님한테 옛날 노란 봉투 알아요? 받아 보시기나 한 거예요. 거기는 받아봤나 본데 여기는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아이고 불행하다. 우리는 받아봤는데 나는 노란 봉투 받아봤는데 옛날에는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노란 봉투만 이렇게 그 봉급을 그냥 통째로 갖다 준 거예요. 통째로. 이야,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요즘에 봉급 받아와서 그렇게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 김기대 권사님은 가능하겠다 지금도 그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구나 미안해. 어? 안 한다. 안 원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났어요.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4살, 2살 됐는데 야 너네들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가 내보낼 때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자기 충성을 다해서 모든 봉급 다 타서 다 갖다 줬으면 여러분 전세라도 월세라도 이렇게 얻어주면 좋잖아요. 국물도 없어. 20kg 쌀 2가마에다가 밀가루 2푸대 주고 나가래.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20kg 쌀 2푸대 들고 밀가루 2푸대 얻어가지고 그리고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장로님. 우리 첫째 된 장로님. 그래도요 한채 사람이 성실하니까 사람이 온체 성실하니까 땅 사고 집 사고 다 하나님이요 채워주기 시작하는데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았어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안쓰러운 모습도 이렇게 보여요. 왜 너무 고된 일들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이제 우리 어머니 오실라 그만해야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땅의 경계가 이 조카 롯과 함께 분리될 때 네가 먼저 선택해봐라. 너들이 딱 돌아보니까 이게 쫙 하나씩 보니까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이 딱 있는 거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뭐 양치기 갈 때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먼저 자기가 차지하.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신방 올 정도면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여러분 알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앞에 띵빵 좀 쳐봐. 내 마음이 지금 조카 롯을 좋은 거 양보하고 내 마음이 이게 지금 그래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산산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이 산지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뜻이에요.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동서남북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패기를 가지셔야 돼. 이런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냐 도대체. 이 땅에 저렇게 높은 고층 빌딩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사무실 하나가 없어야 되냐. 비가 나고 이렇게 사는 우울하다. 태양은 그렇게 강렬하게 추운 날씨를 비춰주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 맨날 뭐예요? 우중충한 비 오는 날로 살고 있다거나 흐린 날씨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 적다? 많다. 오늘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주인 되세요. 필요하면 동쪽에 있는 것들을 몰아올 수 있고 필요하면 서쪽에서도 몰아올 수 있고 필요했으면 남쪽과 북쪽에서도 몰아오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아멘 하면 끝날랬더니 안 하네. 죽으라고 안 하네. 아니 입을 아멘 안 하고 입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목소리 아꼈다가 이제 저희 친구가 떠드시려고 그러지 마. 아멘으로 그냥 뽑아. 아멘으로 아멘 좀 해봐요. 독특해요. 근데 누구 보니까 참 독특해.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면 기업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동서남북 저기 12지파가 쫙 나누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므낫세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할렐루야. 이걸 보고 외인이라는 말을 써요. 타국인 외인. 여러분들은 앞에 그 자손의 이름에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외인에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이야? 아멘 안 하시네? 이 타국인에게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 기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 내가 앞에 자 13절에 요셉과 같이 나는 면못은 없어도 두 몫은 없어도 오늘 본문에 22절로 넘어가면 외국인 같은 나 자신도 타국인 같은 나 자신도 외인 같은 나 자신도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그러면 이걸 구원론으로 풀어보자. 구원론으로 풀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녀들이 먹을 떡이야. 그런데 네가 떡을 달라고 난리치냐?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저 개 맞거든요.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외인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신 하나님이시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은혜가 안 된 사람은 오늘 22절에서부터 23절을 잡으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22절에 보면 우리 기업이 문이르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었던 그 본토의 땅이에요. 본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한다고요? 본토예요. 또 하나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족속 같이 똑같이 봐요. 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같이 보고 있어요. 요셉 중요했다. 유다 중요하다. 므낫세 중요하다. 에브라임 중요하다. 그런데 타국인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뭘 나누래요?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구원이 열렸어요 안 열려 있어요? 구약이니까 안 열려 있는 것 같죠? 열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 믿는 누구에게 구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러니까 축복도 아브라함 후손만 받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황씨, 하나님이 나를 황씨를 기억하겠어요? 이 황가를 기억하겠냐고요?
그런데 기억한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아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끼어 있다는 거 알아요? 끼어 있다는 거. 나는 어느 지파에 나는 혈통적으로 끼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나는 어느 지파에 누구 지파인가는 모르지만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뭐 이렇게 약간 객기 같은 거. 당신 초대 받은 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누가 초대했어?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나를 초대한 거 맞아. 이런 객기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좀 저속한 용어를 객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에스겔서의 이제 4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결국은 이 에스겔 가운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 가는 그 과정이 후반부에 가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열려지는 이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이 복음적인 노선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비록 종노릇하는 또는 뛰어사는 미안해요 혹은 잡족같이 또는 이방인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분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 누가 그렇게 결정하냐? 이것은 에스겔 네가 말한 거 아니야? 23절 끝부분에 다 함께 봐요. 23절 끝부분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니요 할 사람 있어요? 나라가 요즘 시끄럽죠. 너무 해석이 분분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사상 초유의 일이 다 생겼는데 뭐.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석하려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주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저는 이런 표현 썼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비싼 카드가 하나가 있긴 있는 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봐. 마음속에 대통령이 마지막 뭐 카드라고 하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뻗땡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쥐고 있어가지고 객기 부리고 숨어 있는 건가? 나는 뭐 별 생각 다 해봐요. 그러나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리.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한마디 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대한민국을 멋쟁이로 어떻게 탈바꿈시키실 하나님, 어떤 카드를 어떻게 쓰셔서 어떻게 절묘한 이 타협을 이루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의 묘수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사람에게서 기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대한민국 한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수가 아닌 누구의 한 수? 여호와의 말씀의 한 수. 여호와께서 이끄실 한 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더 추운 데 가서 떨고 있는 그분은 참 불행한 일이야. 내가 이제 완전히 머리끈이 다 뜯어버릴게.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개조를 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땅의 분배의 기업이 되게 반드시 있다. 그러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도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요셉과 같이 두 몫은 아니더라도 동서남북의 땅들은 내게는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타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막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겨 도대체? 그래요.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인재 가운데로 깊이 또 주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의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이 경계는 너희들이 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하여 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동서남북의 지파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특별히 요셉에게는 두 분기, 두 몫의 그 기업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또 타국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의인에게도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모든 객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축복권 안에 2025년도를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임재 안으로 들어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기업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